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최성훈 자매님도 새해 첫 주일을 함께 보내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엄마 따라오신 우리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에는 다 나오기들 힘드시고 또 출근 시간이 이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신년 말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보다 좀 더 빨리 쭉 앞에서 낭독해 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은 눈으로 쭉 따라 읽으시고 따라 읽다가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형광펜이나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밑줄도 치시면서 함께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읽을 겁니다. 한 분이 2장씩.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자리가 어디이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알아야 그 자리와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귀족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귀족과 왕족의 행동을 해야 어울릴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런 귀족이나 왕족으로서의 갖춰야 될 예의 범절을 갖추지 않고 행동을 하면 참 어색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성도는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는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1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있는데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2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 자,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겸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동행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마지막 잘 읽으셔야 돼요.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게 영적인 겸손이지요. 상대적인 능력이나 소유한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선함이나 옳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분을 더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 뛰어난 사람은 없지요. 어떤 부분은 정말 훌륭한데요,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좋은 부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의 훌륭한 부분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은 주님 앞에서 그분에 위하여서 주님, 이런 부분이 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또 좋아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훌륭한 부분을 보면서 그분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인정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온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온유라는 말, 성도가 합당하게 행동할 때에 온유해야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의 온유라는 의미는 부드러운 성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것 정도인데, 그 본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갚아줄 수도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에 그냥 이를 악물고 인상 쓰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속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온유한 성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바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뜻하신 것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을 그때까지 내가 미워하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이지요. 이게 세월이 걸립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온유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성품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지요.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오래 참게 됩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인내함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이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겸손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온유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 참으면서 인상 쓰고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참아내야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평안에 매는 줄이 진짜 평안이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를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은 줄로 연결된 평안이란 뜻입니다. 각자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내려주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평안이 나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산 성도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있고 오산 성도교회를 짓는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서로 얽히설키 되어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 평안하게 산다고 그것이 평안하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평안으로 각 성도들이 서로 묶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의 평안이 깨지면 교회의 평안, 곧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도 어려워집니다. 어느 성도의 평안이 깨지면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 불화는 교회의 하나됨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분, 그리고 시험에 들기 가장 좋은 조건에 계신 분을 너무나 잘 알지요. 골라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자, 성도끼리 서로 줄로 연결된 평안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결국 내 평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다 보면은 어느덧 그 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산 성도교회에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평안이 서로의 평안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평안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다른 성도의 그 마음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과 그 깨어진 평안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된 그 평안을 서로가 지켜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평안은 서로 줄로 매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를 이룹니다. 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인 것이 당연합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갖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곧 천국과 영생과 심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미래를 보면서 소망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 되는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우고 세상의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원한 소망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려다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는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 속의 삐꾸미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신 믿음 안에서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 꽉 움켜쥐고 맙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지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성도가 믿는 진리의 내용이 다를 수 없습니다. 또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참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오산 성도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요. 진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비슷하면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본능은 그분의 안 좋은 점 보이면은 거기에 그냥 크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안 저럴 텐데. 그러면서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낮게 못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나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이분은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에요.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존중은 할 수 있지만 존경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훌륭한 분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내 성질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정해 주실 때까지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 가능하고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도 그분의 일에 찬성하지 않아도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온유한 분이에요.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내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이 온유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이고요.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이에 평안의 줄이 서로에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 모든 성도는 평안의 줄로 우리는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지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으면 서로가 그 평안의 줄로 영혼과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연결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요? 평안의 줄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내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적인 평안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었는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를 연구하시고 신학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라고 막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훌륭한 분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미워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쏟으시고 모든 생명을 나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셨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분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한번 좋은 얼굴로 좋은 말로 해도 반응이 냉합니다. 어떡하지요? 녹아질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늦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그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예수를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셔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도요. 왜요? 하나님께는 이미 품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성도는 평안으로 매는 줄을 풀거나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 평안이 깨지고요. 다른 성도들, 교회에도 평안을 그물가게 만들거나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되니까요. 한 번에 안 되니까요. 그 사랑이 때로는 겸손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보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바라봐야 겨우 우리 예수님 뒤쫓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지요.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서로를 볼 때에 깜짝 놀라기를 바라요. 아니, 언제 이렇게 예수님 닮은 분이 되셨습니까? 아이고, 세월이 흘렀군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또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 그냥 인생의 흔적이 주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슴에 담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